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48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 함께 자막을 통하여 펴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수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라고 하는 일본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촬영한 곳이 스트라스부르크라고 하는 프랑스에 있는 도시인데, 그 도시를 방문하게 된 이유는 그곳에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설교한 교회를 방문하러 갔습니다. 그 교회를 보고 제가 느낀 것은, 물론 그 당시에 다른 교회들에 비하여서는 좀 초라하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날 교회의 규모에 비하면 결코 적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엄청나게 큰 교회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 당시에 교회의 부패함, 거대한 석축으로 나타나는 고딕식의 양식들이나 이런 것을 비판하여서 자신들이 아주 간소한 설교단이 있는 건축물을 지었지만, 그러나 제가 들어가서 본 그 건물은 오늘날에 짓는 교회 건물과 견주어도 결코 손색이 없을 만큼 화려하다고 느꼈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을 방문할 때 느끼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술만 남고 신앙인들이 사라졌다는 한 가지 생각, 그리고 기독교 정신은 곳곳에, 나라를 운영하는 곳곳에 나타나 있지만 실제로 기독교인들을,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마치 유럽의 교회만 그렇고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솔로몬 성전을 묵상을 하면서 혼란을 느끼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여기에 굉장히 화려하고 거대한데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려함과 거대함이 그 당시 솔로몬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맞을까 하는 데서 혼란을 겪고, 매일매일 묵상을 해서 다 정리를 해두었지만 이것이 맞을까 자꾸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왠가 하면 이 열왕기서 또 사무엘서를 기록한 역사관의 이름을 신명기사관이라고 하는데, 신명기사관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 순종했는가 불순종했는가 하는 데 있지, 얼마나 큰 건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그 건물이 다 금으로 도배하여서 금덩이가 많은가 적은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신명기서는 무엇을 보든지 간에 그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는 이런 솔로몬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무런 성전이 없어요. 그냥 당신이 지은 피조 세계 가운데 거하셨고, 그것이 자체가 성전이에요. 뿐만 아니라 범죄하고 난 뒤에 인간은 그렇게 폭력을 행하여서 멸망할 때에 노아의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러나 그 방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또 바벨탑을 쌓아서 다 흩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방법이 바로 성막을 지으셨어요. 성막과 여러분 성전을 비교해 보시면
출애굽기나 또 민수기나 여기에 나오는 성막의 초점은 바깥에 테두리에 있거나 있지 않아요. 성막을 건축하는 모든 재료는 대체로 짐승의 가죽이나 또 나무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담아두는 그릇, 궤가 사이즈가 솔로몬 시대에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지 않아요. 그건 똑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두는 장소가 거대해지고 공간이 넓어지고 그 관리하는 사람들의 거처가 커진다든지, 이게 솔로몬 성전의 특징이죠. 뭘 말씀드리는가 하면, 모세가 본 성막은 언약궤를 두는 장소가 얼마나 큰가, 그러니까 장소의 재료나 이런 것을 설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대체로 보면 언약궤와 그곳에 들어가는 다양한 도구들을 자세하게 소개해요. 그런데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여러분 보시다 보면 이 복도 길이가 얼마인가, 높이가 얼마인가 이런 데 관심이 있지, 언약궤를 사이즈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은 이전에 주어진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솔로몬의 성전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외관들이라는 거죠. 이런 눈으로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금으로 도배하였다라고 47절 말씀에도 50절에도 보면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놋을 들였는지 그 무게를 측량할 수가 없고, 50절에는 보면 성전의 지성소의 돌문도 금으로 입혔지만 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도 돌도 다 금으로 도배하였다는 것이에요. 재료가 얼마나 풍부한지, 그 무게가 많고 또 재료가 얼마나 고급진지 전부 다 놋 아니면 금으로 이렇게 했다고 파악을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 성전과 모세의 장막의 차이는 그 설명하는 내용물의 차이일 뿐입니다. 모세는 성막에 있는 도구들, 언약궤라든지 향단, 촛대, 진설병 같은 이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도구들을 자세히 설명을 했다면, 솔로몬 성전은 이런 도구들은 그냥 지나가고 물두멍이 얼마나 큰지, 그룹이 얼마나 큰지, 성전 문의 기둥이 얼마나 높은지 이런 것들로 잔뜩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알다시피 이 성전이 한 379년 정도, 한 400년 정도 존속을 하다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느부갓네살이 성전에 있는 문에 있는 도금된 금까지 다 벗겨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명기 역사관을 가지고 본다면 이렇게 화려하고 거대하고 좋은 재료로 지은 것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그 나라, 그곳이 성전이고 그 율법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나의 백성이다,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전에 가장 귀한 것을 드렸지만 그는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무역이 잘 되었고 국력이 부강했고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많은 것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귀한 것을 드리는 것 자체는 하등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서에는 솔로몬의 이런 치적을 이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편으로는 참 잘 드린 것 같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솔로몬이 자신의 부로 인하여서, 지혜로 인하여서 그는 무너지고 있는 것을 사실은 또 복선으로 깔고 있어요. 히람 같은 성실하고 기술이 좋은 탁월한 사람을 고용하여서 그가 이 성전을 다 건축했잖아요. 히람이 아니었다면 이 성전의 아름다움은 나타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는 엄마가 납달리 지파였고 아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 히람을 소개할 때에 과부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히람이 사용하는 재료는 그 당시 할 수 있는 최고의 재료였고, 그는 풍성하게 거기에 조각을 하고 뭔가를 새겨 넣어서 너무너무 화려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고 히람이 드린 헌신은 정말 귀한 거지 않습니까?
귀한 거죠. 그래서 히람을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재주와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실함을 가지고 7년 동안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였죠.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드리려고 애를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처음 한국에서 제일 높은 빌딩으로 알고 있는 것은 63빌딩이에요. 제가 대학생 때 올라와서 교회에 가니까 어떤 분이 나는 63빌딩보다 더 높은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 신앙을 열정과 헌신을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그런 거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정말 건물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 목사님은 왜 그 사람이 건물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자기 생애를 드리는 그 자체를 기뻐하면 좋을 텐데 굳이 건물만 똑 떼가지고 그렇게 비판하려고 합니까?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저런 건물보다 더 높은 건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이 40절 45절에 보면 이 히람이 그 성전을 건축할 때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갈 수 있어요. 솔로몬 왕이 히람을 고용을 하였으니까 히람은 돈을 받고 성실하게 자신의 재주를 아주 탁월하게 잘 사용해서 성전 건축하는 거, 그는 솔로몬 왕을 위하여 건축했다라고 말하는데,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 성전을 건축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부동산을 어쩌다 땅을 샀는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고 성전을, 교회를 건축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성전을 우리가 건축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이 복일까요? 아니면 저주가 될까요?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일들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재주를 이용하면 그만큼 좋은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온통 화려하고 거대하고 순금으로 된 것, 이거 정말 유혹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거대하고 화려하고 온통 순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비교해 보는가 하면, 성도님들 중에 이런 화환을 내고 화분을 내고 나무를 내고 이렇게 하는 거면 이곳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임재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신이 드린 이 물건 보면서 가장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느낍니다. 저 북한산이나 제가 매주 월요일 가는 수락산의 바위를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그런데 내가 예배 시간에, 아니 제가 18년 19년 동안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한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는 와서 그냥 들어오기만 해도 막 감동이 있고요. 이 자리는 들어와서요, 그냥 어느 자리에 앉든지 간에 이 하나하나만 봐도 내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고 이것을 어떻게 꾸몄고 하는 생각이 전혀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수락산에서 보는 돌은요, 수천 년을 그곳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볼 때마다 크구나. 그리고 어쩌다가 한 번씩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게 끝이에요. 인간은요, 자신이 만들고 자신이 헌신하고 자신이 가장 귀하게 드렸다 하는 것, 그것을 항상 주목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주신 분을 기억하기보다는 내가 이거 했다는 거예요. 제가 교제하는, 그래도 한 수천 명씩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뭔가 하면, 원로 목사님이 강대상을 옛날 방식 있잖아요. 빨간색 양탄자로 쫙 깔았는데 요즘은 그런 거 안 맞잖아요, 시대에. 그래서 강대상하고 이거 좀 바꾸십시다 그랬더니만 당회에서 그거 헌물인데 그걸 왜 바꿉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도구들은 다 그 문화의 시대에 맞게 바꾸면 되는데 드린 사람이 살아있는 한 그 물건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사용의 목적에 의하여서 그것이 유용하게 쓰이는 것이 아니고 드린 사람이 살아있는 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여러분. 내가 드리는 것의 귀함은 알지만 그것을 받으시는 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잊고 살아갈 때에 자신의 드린 것을, 그 물건을 귀하게 여기는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이렇게 되면 자신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신앙의 올무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보다도 자신이 한 헌신이 더 귀하게 여겨지지요. 모든 것을 금으로 들여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전이 너무 크고 화려하고 돌로 잘 건축이 되어서 조각이 잘 되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어떤 건축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정의를 실현하고 여전히 과부의 창녀들의, 자기 자식을 죽인 그 창녀들의 이야기를 듣고 무엇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고 억울한 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할 줄 아는 왕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왕이 되어서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정의로운 왕이 되는 것, 왕이 결혼 생활을 할 때 이방의 여인들을 취하지 않고 정결하게 자기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의 삶에 있어서 화려하고 거대하게 성전을 건축했는지 몰라도 그의 삶에 그가 하는 이런 건축술에 금으로 모든 것을 다 도배해서 우리의 눈을 놀라게 했는지는 몰라도 말씀으로 그의 삶을 도배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건축하고 선교를 하고 난 뒤에 늘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그것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들을 의탁하였더라. 교회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저는 바울이 오늘날 성도들의 말로 한다면 분당에 있는 큰 교회에 제가 자주 언급하는 이찬수 목사님, 그 교회, 이찬수 목사님 없으면 그 교회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그 교회가 아니라 다드림교회는, 다드림교회도 김병년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심심찮게 사람들이 제게 목사님 없으면 이 교회 안 됩니다, 목사님 없으면 흩어집니다, 이 얘기를 심심찮게 듣습니다. 그건 저에 대해서 모욕하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모욕하는 말이에요. 저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져도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교회의 크기와 교회의 화려함과 그 교회 안에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있고 없고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말씀을 의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에 교회는 교회다워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전 건축에 헌신하는 솔로몬의 귀함을 보기 전에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많은 금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했는지 몰라도 이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시행하지 않는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헌신을 기뻐하기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비록 드릴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삶을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 가장 순전한 금이요 헌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성령으로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변하지 않는 금으로 도배한 성전의 모든 도구처럼 우리의 말과 행실, 마음과 몸을 날마다 거룩하게 하게 하옵소서. 주의 몸 교회를 거룩하게 회복하시고 세습 금지 조항의 변경을 시도하는 통합총회를 막아
공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옵소서. 성도들마다 복을 주셔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 안에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거룩한 공동체를 회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